그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72쪽 3쪽 되겠습니다. 1373쪽 정도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맨 끝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너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제 모두 우리가 17권이잖아요. 그리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대선지서가 5권, 그죠?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어요. 14장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스가랴 앞에 있는 책이 학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셋은 세트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할 만큼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상징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졌던 책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용이 이사야 다음으로 그 예언들이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나 상징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은 신약 성경에 거의 70회 이상이 인용될 정도로 아주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젊은 선지자예요. 20대 한 중반 이상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또 학개 선지자하고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거의 1세기 정도가 지났어요.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설하던 중에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는 선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도 다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주고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앞에는 학개서 일정을 좀 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학개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학개에게 처음 말씀이 임했던 게 다리오 왕 2년 6월 달이죠. 그죠? 6월 달 첫 초하루 6월 1일에 처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임한 게 언제냐면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다. 6월 24일 날도 이제 임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7월 그달 21일에 그죠? 또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 그리고 이제 2장 10절에 보면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한 210년이거든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8월 달이었으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임하기 전 세 번째와 넷째 그 사이에 또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학개가 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뭐가 다를까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은 학개 선지자의 활동으로 이미 이제 중단되어서 16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지 2개월 정도 지났던 시점입니다. 6월 달에 처음 이렇게 이야기해서 재건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인 것이죠. 두 사람의 사역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을 동시에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성전되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기초는 이미 주님이 놓으셨어요. 주님이 놓으신 그 기초 위에 당신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외친 거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의 다름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정말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죠. 그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다채롭고 활력 있고 입체적으로 멋있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제가 학개서를 읽었네요. 스가랴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포로기한 선민들의 하나님 선민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현재 선민들의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그 조상들처럼 진노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이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을 듣는 선빈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선민들입니다. 5만 명에서 뭐 103명 정도 빠질 거예요. 그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는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선민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고요. 아직도. 그런데 돌아온 이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들은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절이요, 지금 이때의 현실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완전히 도시는 다 불탔고 성은 다 무너지고, 그죠?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된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지리적으로는 귀환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2달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마치 이들은 이제 막 바른 삶의 궤도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성전 재건은 또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과 위기는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세우고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들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하나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죽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킬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강박한 자들로 그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씀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선지자들의 대부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임한 것을 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살아 역사하였고 기어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항상 살아 역사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신실함을 믿어 의심치 말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된 약속, 의로운 명령에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속히 깨닫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그런 세상 지혜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이런 설명은 가능하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즉시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 회개해서 바로 잡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선포되고 귀에 들려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말씀이 심판대로 딱 이루어지겠다면 그때서야 뼈저린 후회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신속하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로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선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과 비전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형식만 우리가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책, 소망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선민들로 하여금 과거 조상들의 불의한 면모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향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난에 처한 스가랴 당시 선민들에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련의 시기나 또 고난의 시기가 닥칠 때 또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내일의 소망 또 희망의 빛 이런 것들을 비춰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환상이나 비전 같은 걸 좀 주시기를 갈망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아야 갈 길, 또 내일의 비전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또 고난 중에 거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회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을 다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점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바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수정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과 내일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